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힌 책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세 박살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실패케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전략과 사단의 그 틈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공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강단 결론에서 그 사단의 5가지 전략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교회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회 오면 우리가 살거든요. 하나님 잘 살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하여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혼미케 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요 딴 곳에 가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만 못 비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막 무슨 얘기 하면요 막 이렇게 반짝했다가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 딴 데 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 어떻게 해요? 현장 나가서 복음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복음만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직분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헌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니까 첫 번째로 개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개인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현장에는 다 있는데 복음은 없습니다. 또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거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어쨌든 간에 정책을 쓰든지 어떻게 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나라들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유럽, 미국 전부 다 지금 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단의 전략. 우리가 알아야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틈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은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앙. 이걸 이렇게 마귀가 탁 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우리 말씀 받았듯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앙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에 그러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오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요. 그거를 사단이 잘 알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쭉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온 것 중에 이 사단의 통 상처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왜 애들 말로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그거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야. 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마귀가요 상처를 탁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재해서가 안 되어지면요, 저거 남아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상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혈기, 분노, 그죠? 이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혈기 부릴 때, 분노할 때 마귀가 틈탄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를 냈단 말이죠. 이제 그때 마귀가 틈타니까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단의 틈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거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복음 가진 자의 그러면은 평생 언약이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사단은 이걸 놓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군사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과 씨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틈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방주 짓고 나서 그 틈을 역청으로 메웠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24하고 있거든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24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바로 공격하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니까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의사인데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이 요셉이 분명히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살리는 거 있죠. 형들도 살리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뭐 감옥에 넣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사, 살리는 자의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옆에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자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의사입니다.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종일 종야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위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계속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기도의 파수꾼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지금 뭐 뉴스 보면요 너무 심각합니다. 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금 뭐 세계 곳곳에 기근 또 뭐 홍수 뭐 이런 불 이런 것들이요. 뉴스 보면요. 야, 이거 뭐 진짜 지금 뭐 박살 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뉴스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복음 가진 자의 미래 언약 말씀 주셨거든요. 5가지 언약 성전입니다. 단순한 교회 건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가지 뜰이 있는, 이 뜰을 놓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3가지 뜰이 있는 237 치유 서밋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 언약 성전을 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형 건물 크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이거죠. 어떤 기도가 담겨 있냐, 그 성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북 복음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강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북 복음화입니다. 교회가 30개 정도 있는 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 가지고는요 강북 못 살리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리스를 이뤄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마귀가 살아가지고요 자꾸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선교. 명절 때 처음으로 저도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죠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요. 그 바닷가에 가니까 명절날 추석날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외국인들만 다 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휴가로 온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도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다 비어져 있구나. 그런 것들 현장을 보면서 확인하게 됐는데요. 다민족 선교. 왜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민족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이 팀이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그랬거든요. 이게 RU와 RTS죠. 세상에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만큼 좋은 학벌과 인맥과 그런 수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들 국회의원들 보고요 욕하지요.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답이 없고 방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어려서부터 7명의 렘넌트들처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신학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RU와 RTS.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현장적인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RUTC. 전도자의 노후죠. 그러면서 기도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안다면
사실은 기도가 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전도자의 노후에 기도 RUTC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두고 기도한다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미래 언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가진 자의 시간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강단이거든요. 평생토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고요. 우리에게 미래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붙잡고 가야 될 시간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강단을 말씀을 철저히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처도 전쟁을 이제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온 백성을 모아서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 그 선지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네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쭉 그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죠.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열을 갖추고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렇게 전략만 짰는 데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들어올 때 복병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전쟁이 붙고 그 복병을 모압과 암몬 자손이 무찌르고 또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 자손 스스로 싸워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그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표 언약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되냐면 망대만 세우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이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사단의 이 망대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에 이 망대를 딱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승리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승리 여정이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싸우면서 이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긴 싸움을 싸우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살리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정표의 언약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시간표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한 날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